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또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함께 묻혀있는 삼부자 묘라고 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살이를 하고, 더군다나 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무참하게 총살당했던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며,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2년 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우들은 피신가라 했지만 양떼들을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곳 이 애양원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신앙이 뚜렷했는지 그의 묘비 앞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동인과 동신의 묘비명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애양원 병원도 보았고요. 애양원 교회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센병 환자들, 어쩌면 우리 민족에 의해서는 버려짐을 당했던 그 환자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윌슨 원장님이라든지 특별히 토플 원장님 같은 경우는 27살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의대를 졸업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만난 아내와 더불어 결혼을 해서 어쩌면 이 평생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분들의 그 놀라운 복음을 향한 열정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버려진 저 환자들과,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귀한 귀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오늘 본문은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삼부자 묘가 있는 이 순교의 현장 앞에서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귀한 가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목숨의 가치보다 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핏값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교회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드는 무슨 인간의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우리의 어떠한 희생의 가치를 치르더라도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전혀 힘써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에 있었던 이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간수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 옥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통과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죠.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 기적 속에서 소위 탈옥이 진행이 됩니다. 놀란 이 기적들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순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고 희생하고 갇히고 매에 맞고 그러면서도 지켰던 현장들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숙연해지고 또 한편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각오하게 됩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생명을 다해 지켜졌던 교회를 우리 역시 복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여행길에 만난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들과 저들의 정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받았던 은혜를 우리 큐티인 가족들과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스피릿이, 이와 같은 불굴의 복음을 향한 정신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이 순교의 정신을 일으키고 끝까지 이 순교 정신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heb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